주일. 그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우리 여기 이쪽 발산동은 부활주일 날 아침 5시 30분에 우리 여기 발산동에 있는 교회들이 연락해가지고 반교회에서 아침에 5시 반에 부활절 시간 되시면은 참석해주시고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눌 수 있는 내용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제 본문인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믿게 하리라. 그랬더니 고마가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또 조용히 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따라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들어왔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들이 이것이 정리가 안 됐을 때 이단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이걸 딱 정리하고 하는데 기독교가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것들이 딱 정리가 돼요. 내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여러분과 좀 정리를 내릴게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거 따져보세요. 이론적으로.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예? 죄가 없어요. 죄진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이론적으로 못 가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뭐예요? 선악과를 떠먹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수하에 있지 않고 누구 수하에 있기를 좋아하냐면 하나님 떠나 마귀의 루시퍼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떠났어요. 인간은 안 가르쳐져서 사는 게 죄야. 태어날 때부터 죄 짓고 태어나요. 이제 살아면서 죄. 거기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은 발버둥 친 게 있어요. 뭐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뭐였지? 금식도 하고 난 남대로 열심히 죄안 지키기 애써서 도도 닦아보고 그렇게 해갖고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데 죄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이걸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대수입니다. 내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과 죄인이라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그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가 성자 위치예요. 그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다. 빌립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은 또라이야. 미친놈이야. 어떤 젊은 30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걸 믿든지 미친놈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여러분 젊은 30살 청년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아니 젊은 놈이 미쳤네.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아이고 미쳤네. 그렇게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하면서 동화처럼 거기 꼬꾸라져서 그 예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꼭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고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부 죄 가운데 다 죽고 다 변화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 그러나 그 젊은 청년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변화되어서 그 예수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 왜 예수를 핍박했냐? 저 또라이, 저 미친놈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 잡아 죽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길어져서 내가 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실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기 호구지책을 위해서 오늘 빵 좀 만들어 먹을까? 야! 이렇게 요술사 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적인 걸 필요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모여있던 5천 명의 사람들과 몇만 명이 될 거야 아마. 아이들까지 잡다면. 그래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사용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더한 역사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 세상만 잡것들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한번 이 아픈 사람 살려보세요. 기도하면 이 사람 살아날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집에 그 권사님이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신자들이 많아. 근데 그 남편 장모님이 아내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좀 낫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시더래요. 예수님처럼. 그랬더니 마음속에 왔구나 왔어 하고 하더니 의사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들어가마 그러면서 주님 하고 3번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거 딱 나왔는데 갑자기 그 의사들이 노래 자빠지는 거예요. 끊어졌던 숨이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왜 자기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 왜 내가 지체되는 거지?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자기도 놀래 자기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목사님도 자기가 죽은 권사님 살려놓고도 이제 흡줄할 이유가 없어. 겁나는 거예요. 이거 살았네요. 내가 어쩌다 그렇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가짜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래놓고는 지가 했다고 그거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완전히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떼어놓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 능력을 행할 적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다 때에 맞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이게 정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없는 건 죄가 없어요. 요거한테 얘기하려고 해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 중에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을 실어서 이게 유전적 원죄 아담을 도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의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의 형상을 가지고 똑같이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인간으로서 오신 사람으로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아는 데는 모든 게 파괴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좀 히브리서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것을 공감하고 체유라 했지만 뭐가 없더라? 죄는 없더라. 왜 죄가 없어야 되는 인간이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우리 장로님의 죄를 대신해서 장로님이 가진 죄를 내가 다
장모님이 저한테 다 엎어주시고 자기는 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도 내 죄를 또 어떻게 할까, 내 죄. 인간은 누가 돌려서 누가 대신 져도 그 마지막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죄는 예수님 안에서 죄가 다 없어져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주님께서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렇게 죽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원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갚았다. 다 처리했다. 근데 그럼 여기 십자가에 있을 때 뭐를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형벌받아서 죽었습니다 하고 믿은 사람들의 죄는 그 죄가 다 갚아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5억 빚졌어. 어떤 일을 그게 5억 빚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돈 갚으면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권사님이 돈이 한 50억씩 갖고 노는 사람이다. 50억. 아이고, 그거 5억 때문에 감옥 집어넣으면 안 되지. 내가 5억 갚아줘야지. 그거 불러서 나랑 셋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갚아줄게 하면서 5억을 나한테 갚을 때 누구 이름으로 갚아? 머리가 안 돌아요? 이쪽에 나한테 빚이 졌는데 그 5억의 빚을 갚아야 내가 고발해가지고 저기 어디야? 감옥 가게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서 나를 불러가지고 5억 갚을 때 내가 갚았습니다 하고 갚아요?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갚아요? 여기 돈은 누가 갚고 이쪽에 돈이 갚고 갚기는 누구 이름으로?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살기는 누가 살아?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믿는 거거든요. 그 방법밖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고행도 하고 돈을 닦고 해탈하고 이러지만, 그래서 사람이 저기 이르기 위해서 사람이 안까지 하면서 사람이 노력하는 게 이게 자력 종교라고요. 자력 종교.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구원의 두레박이 내려오면 그 안에 타면 돼요. 안에 그러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구원의 두레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사람은 안 믿어져. 각바지 다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십자가를 붙들어요. 아멘. 십자가 붙들었는데요. 그러면 진짜로 붙들었다면은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 십자가 붙들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하는 영광의 길.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보면은 가나의 소그린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경주를 하시고 막 기적들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얘기하시다가 제자들이 막 인산이로 막 우리들이 예수님 따라요. 예수님 따르는데 보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가 어느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도망쳐요. 이거 안 되겠다. 모두들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님 왜 잡으려고 하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빵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안 그래?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은 그때 내가 이런 능력 가지고 너희들이 모였으니 내가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막 예수님은 절대 그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비유 맞추기 오는데, 하나님 비유 맞추기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인사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버지, 무슨 마음, 무슨 뜻이 있어요? 이 새끼가 보통이 아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여러 가지, 그리고 제사장을 보내도,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 아버지, 내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고 아버지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죄 없는 인간 하나 있어야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밖에도 비결이 없지.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뭐예요? 네?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을 보고 오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사람은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기독교만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누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는데 그 옆에 있던 이쁜 누나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어머나 아버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제가요 남동생이 다 해오면요 내가 그 다음에 나가갖고 내가 육체 없이 내가 영으로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뜻을 다 내가 해결해드릴게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역할을 하나님은 그 뜻을 품고 계획하시고 예수님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각 사람 속에서 그 예수님과 똑같게 되도록 그 사람 속에 영으로 역사하신 분이 영의 하나님이에요. 육은 육을 관할하지만 영은 영을 관할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 들어보세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가 왔냐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내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영접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쏙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다 할 때 그 쏙 들어온 그분이 뭐예요? 네?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오늘 본문 내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리 나를 믿으라.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겁을 먹고 불안해 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했는데도 나중에 전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나중에 베드로도 배신하고 다른 유다는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모든 생각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해방시켜서 로마의 앞에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메시아의 생각이 달랐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해방시켜서 전 세계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것이 전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부었던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이고 저거는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뭐 앞장선 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아, 여러분 예수님 죽어봐요. 호산나 왜 호산나인지 아세요? 알고 호산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면 왕이 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 가지고 호산나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여라! 저 바라바를 살려라!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국가를 구원해가지고 다윗같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대가 크니까 뭐가 커? 네, 실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걸 보라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맨날 그냥 남의 가면서 맨날 우상에 섬겨야 되는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난데 예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걸어갔던 길을 가는 주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때까지 사탄이 하나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만 믿으면 전 세계가 다 이제는 완전히 끝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좀 없애려고. 팔레스타인에서 반짝반짝이는 빛이 얼마나 거슬린지 이 사탄이 이 어둠의 영들이 저 예수 죽여버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전 시대, 지금 시대, 앞으로 오는 시대 모든 인간은 다 내 수하에서 내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죽었을 때 이 귀신이랑 어둠에 있는 영들이 막 신바람 난 거예요. 잠시 걸렸는데 이제는 이 세상의 어둠은 빛은 사라졌다. 어둠이 우리 지배한다. 이 우리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탄들이 자지러지게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와! 여기 영화 보면 나와. 패션 그리스도 그 열정의 십자 그리스도 그 영화 보면 나와요. 막 뒤집어져요. 쏘갔네! 왜 쏘갔냐? 하나님의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뭐야? 예수 믿으면 죽을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거예요.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아무리 죄 많은 짓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사람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그게 안 믿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절벽을 쳐가지고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 설교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빛이 쏙 들어와서 목사님 내가 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 말씀하니까 내가 신뢰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휴 뭐 하는 소리야 저 똥꼬한 목사 땀 흘리고 이렇게 어둠의 영의 빛을 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이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고 죽은 후에 저 지옥 안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이 노력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메시아예요. 막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시기 전에 오늘 좀 5분 전에 끝냈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늘 과자도 있어요. 과자도 드리고 과자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반찬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맛있는 소고기 볶음밥도 있어요. 오늘 따라서 합시다. 주지 마셨습니다. 우리 숙지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요 예수를 아직 못 믿는 분들이 있다 그래도 일단 교회 다니세요. 우리 지금 박희원 목사님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직장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순수한 분들이 그냥 가난한 분도 있고 요즘에 열심히 살면 우리나라에서 잘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리고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는 우리 여기 사는 건 천국 가는 뭐 약도를 여기서 한 걸 거기서 했는데
여기 어르신들도 잘 봤지만 그때는요 그냥 그걸 감격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여요. 예수는 그냥 보기 좋은 소리로 예수 진짜 안 돼요. 예수 진짜 믿어요. 요 얘기 한번 할게요. 내가 늘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 황영진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훌륭한 목사님 돌아가셨죠.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황영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한산성에서 그분은 재산 안 모으고 그냥 욕심 없이 이제 표상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어디야 남한산성에 있는 그 기도원 그 골방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정진정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뭐 그 당시 나이가 좀 젊었을 하영종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서 얼굴 보려고 가서 황정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마디만 좀 필요한 말만 한마디만 해주셔야 되니 황정진 목사님 이런 이건 우리가 들어야 돼. 근데 굉장히 웃겨요. 목사님들 예,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되 예?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냥 헛것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메시아를 받아들여도 그냥 국가가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하는 것에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그 범주에서 살다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또 예수님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뭐 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내가 믿어주는 믿음이 되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잠깐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위치에 와 있을지 아니면 그 말을 그냥 헛헛 듣고 난 뒤에 에이 그냥 하는 소리에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직업이니까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무슨 직장 무슨 직업처럼 내가 이 말 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면 더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 듣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어서 천국에 왔을 때 나 왔는데 왜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너 그때 김병수 목사 뚱뚱한 김병수 목사가 할 때 그거 안 듣고 속으로 하나도 안 믿어지네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갔잖아. 교회 나오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는 척만 했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 왜 믿음 없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냐. 내가 형 늦게 확실하게 믿었어요. 너 쟤 어디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하셨어요. 또 여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피 공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부활의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이고 뭐 대나하고 끝까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천국 지옥으로 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 지나는 기간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지나면 한 일주일 동안 주님이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